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캐나다 사람인데, 캐네디언인데,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테리 푹스라고 하는 이제 청년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테리 푹스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형제가 운동선수였는데요. 농구선수였어요. 농구만 잘하는 게 아니고 수영도 잘하고 여러 운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18살 때 이제 농구 시즌 중이었는데 무릎이 좀 아팠어요. 근데 이제 농구 시즌이니까 무릎이 또 농구 선수들 많이 사용하는 부위니까요. 시즌이 끝나고 나서 한번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시즌이 끝난 다음에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8살이었는데 그때 18살 된 그 테리 푹스의 오른쪽 무릎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뼈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오른쪽 무릎 위로 15cm를 절단하고요. 무릎 위로 15cm니까 사실 오른쪽 다리는 거의 없어진 셈이 되는데, 오른쪽 무릎 위로 15cm를 절단을 하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이 형제는. 그런데 이 형제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또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눈에 보인 거예요. 꼬맹이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소아암 병동에서 암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테리 푹스의 마음에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신도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완치 판정 받긴 했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렇게 암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이 형제의 마음이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주신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돈을 모금을 해서 소아암 협회에서 소아암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내가 기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18살 된 테리 푹스라는 형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모을까 고민을 했겠죠. 이 형제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달리는 거였어요. 오른쪽 무릎 위로 15cm를 절단하고 그 부분에 뭘 부착했냐면 의족을 달았거든요. 의족을 단 채로 내가 달리기를 하면 사람들이 왜 저 의족을 한 청년이 저렇게 달리는 걸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고, 그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달리는 이유는 소아암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 돕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캐네디언들이 돕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테리 푹스가 한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다 반대하죠. 얘야, 네가 무슨 몸이 정상인도 아닌데 네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뭘 그걸 뛰려고 하냐, 이렇게 다 반대를 했어요. 심지어 소아암 협회에도 연락을 했는데요. 소아암 협회에서도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답을 테리 푹스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테리 푹스가 멈추지 않았고요. 테리 푹스가 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형제가 생각하는 것은 캐나다 대서양에서 태평양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토론토에서 밴쿠버를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륙을 횡단하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캐나다 사람들이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땅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대륙을 횡단하는 꿈을 이 형제가 꾸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4월 12일 날 이 형제가 역사적으로 뛰었어요. 그 뛴 모습을 화면에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이게 그때 형제가 뛰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다리 보이시죠? 의족을 한 채로 저 형제가 저렇게 1980년 4월 12일 날 역사적인 마라톤을 시작을 했어요. 저 형제의 지금 가슴에 써있는 문구가 있는데요. 호프 오브 마라톤이라고 써 있어요. 희망의 마라톤이라는 이름으로 이 형제가 뛰었습니다. 처음에 뛰었을 때는 별로 환영받지 못했어요. 차가 막힌다고요. 길이 막힌다고. 뒤에서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뒤쪽에 경찰차, 또 구급차, 이런 차들까지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괜찮았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캐나다에서는 별로 유명해지지 않았고요. 캐나다하고 국경이 맞닿아 있는 미국의 시애틀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우연히 테리 푹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방송국에서 테리 푹스라는 훌륭한 청년이 이런 이유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 사실이 다시
캐나다로 알려지면서 우리로 말하면 8시 뉴스, 9시 뉴스에 매일 저녁마다 그때부터 오늘은 테리폭스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킬로미터를 뛰었습니다. 이것이 매일 저녁 뉴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가 143일 동안을 뛰었어요. 143일 동안을 뛰었는데 몇 킬로미터를 뛰었냐면 5,373킬로미터를 뛰었습니다. 하루 평균을 내면 약 37킬로미터를 뛰었어요. 여러분 마라톤 얼마죠? 42.19km죠. 그럼 이 형제가 143일 동안을 거의 마라톤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 형제가 뛴 거예요. 첫날은 별로 많이 못 뛰었대요. 의족을 연결한 부분이 아프기도 하고 피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테리폭스가 자신만의 뛰는 방법을 또 바꿨어요. 한 발씩 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오른발 한 발 뛸 때, 왼발 한 발 뛸 때, 오른발이죠. 오른발 아프니까 오른발 한 발 뛸 때 왼발은 2번을 뛰고, 이렇게 자기 자신만의 뛰는 방법을 바꿔서 이 형제가 대서양에서부터 태평양을 향해서 뛰었습니다. 5,373km를 뛰었는데 이 정도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뭐 400km 정도 잡으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뛴 거잖아요. 그런데 다 뛴 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멈췄어요. 한 절반 정도 왔을까요? 중간에 멈췄는데 왜 멈췄냐면 의사랑 인터넷에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그 형제의 육성이 남아 있더라고요. 들으실 수가 있는데 의사랑 통화하는 게 있어요. 의사가 연락이 왔는데 완치된 줄 알았던 암이 폐로 전이가 돼서 폐암으로 발전이 됐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다음 해에 이 형제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폐암으로. 처음에 이 형제가 목표로 했었던 금액이 얼마였냐면 100만 달러를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아암협회에 내가 100만 달러를 기증해야지. 이 형제가 세상을 떠날 때 2,700만 달러를 모았어요. 돈을 떠나서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테리폭스를 기념하는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2005년에 서울에서도 테리폭스 기념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이 형제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무엇이 이 형제를 뛰게 했을까? 무엇이 오른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위로 15cm를 절단한 이 형제로 하여금 뛰게 만들었을까? 그게 분명히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목표가 있었고 이 형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그 열정을 가진 것인데 이 형제에게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가 뛴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의 목표는 있습니다. 테리폭스의 목표는 100만 달러를 모으는 거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목표가 없냐? 삶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드라마를 다 섭렵하겠다. 조금 갑자기 격이 떨어지나요? 네. 나는 최신 유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겠다. 나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가겠다. 나는 웹툰 같은 거 빠지지 않고 보겠다. 여러분, 다를 수는 있으나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것, 성적을 조금 더 올려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연봉이 조금 더 주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로,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일로 하나님께서 목표를 다양하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의 삶에, 크리스천의 삶에 우리 모두를 향한 공통적인 삶의 목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오늘 이곳에 나와서 일빛기도에 나와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화성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목표가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가이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여기가 유일합니다. 누가복음 2장이 유일한데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부모님들과 함께 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이 어디 갔는지를 몰라가지고 막 찾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아동학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큰 세 개의 명절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세 개의 명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인데요. 무교절 또는 누가복음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무교절과 유월절이 그 다음날 시작하는 거라서 신약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냥 같은 그냥 개념으로 의미랑 이런 것들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같이 보는데요. 유월절은, 무교절은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3번의 명절 중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가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이 중요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갔었고, 이제 나이가 되니까 예수를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갈 때 그냥 가족들만 가지 않아요.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어 요셉과 마리아와 뭐 예수 이렇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가요. 친척들이 모여서 짐을 뭐 같이 모아서 짐은 짐끼리 가고, 어른들은 어른들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른들끼리 모여서 가고, 아이들은 형과 언니, 동생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가 사라질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셈인데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갔다 오는 길에 예수님이 사라지는 부분들이 나와요. 여러분, 먼저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셨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삶을 보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하셨습니다라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영역에서 성장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뭐가 자라셨어요? 지혜가 자랐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랐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운 말로 인지적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인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 더하기 1은 2, 이것을 아는 것을 인지적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였었죠? 목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부모님의 직업을 자녀들이 물려받지 않지만 당시에는 부모님의 직업을 아이들이 물려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요셉이 아들 예수에게 목수 일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요셉이 예수에게 목수의 일을 가르치면 예수가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율법을 배워요. 랍비가 예수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예수가 어렸을 때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지혜가 자랐다고 하는 말은,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인지적인 영역에서 잘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렸던 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도전을 드렸냐면, 우리 교육부서에서 또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가 무엇일까? 저는 누가복음 2장 52절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복음 2장 52절을 기억하면서 내 자녀가 4가지 영역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우리 화성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가 4가지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데, 첫 번째가 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화성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지혜가 자라는 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아이가 셋인데요. 그 아들 둘에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군대 갔고요.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막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이 제 안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로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참된 의미를 잘 모르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가족이 매년마다 모여서 하는 활동이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들으러 가기 딱 전에, 보통 송구영신 예배가 한 11시, 교육자들은 뭐 10시까지 가니까, 그러면 저녁을 먹고 7시부터 10시 사이에 이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제가 지금 벌써 한 12년 됐네요. 12년 동안 이 시간에 12월 31일 날 저녁 7시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5장
2장 52절을 읽고 제가 설교를 해요. 그리고 같이 목표를 세웁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첫 번째 뭐가 자랐냐면 지혜가 자랐어. 그러면 우리가 자라야 될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지혜가 자라야 될까? 각자 목표를 정해요. 올해 제 목표는 뭐냐면, 지혜가 자라야 된다 할 때 제 목표는 뭐냐면, 제가 다른 사람과 어떤 목사님이든 신학자든 누구하고도 대화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성경 본문을 3개를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겠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올해의 인지적인 영역에서, 지혜 영역에서의 목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지혜가 자라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이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어른이 된 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에, 또는 교사가 된 다음에 하는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나는 부모니까 나는 잘하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교사대학이나 어떤 부흥회든 이런 교회에 중요한 집회가 있을 때, 여기 오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별로 소용이 없는데요. 나오시는 분 다 훌륭한 분들이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이들이 배워야 됩니다. 인지적인 영역에서 성장해. 이 인지적인 영역은 2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인지적인 영역도 있을 것이고, 2번째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잘 공부해야죠. 공부를 못하더라도 열심히는 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열심히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잘하셨어요. 인지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번째,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2번째 뭐라고 말씀하나요? 예수님이 뭐가 자라셨어요? 키가 자랐대요. 키는, 여기에서 말하는 키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신체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직선거리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 10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오늘날 지도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자동차로 간다 그러면 몇 킬로가 나오냐면 155km가 나와요. 약. 그 당시에도 이 정도는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았잖아요. 나사렛, 북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 중간에 위치해 있는 나사렛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 어떻게 했죠? 나사렛에서 출발을 하면요, 밑으로 쭉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벳산이라고 하는, 신약에는 스키토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요. 그 요단강 동편 쪽에 쭉 따라서 내려오다가 여리고가 보이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서 묵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거리가 약 150km는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걸을 때 보통 걸으면 시속 3km, 하루에 8시간을 걷는다? 그러면 뭐 24, 25km? 그럼 150km면 최소한 이거는 5일 정도는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12살 된 예수가 왕복으로 합치면 약 300km 정도가 될 거리인데, 이 거리를 신체적으로 건강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 예수가 12살 아이가 자라야 될 건강의 영역들이, 신체적인 영역에서 건강하게 자랐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이것이 청소년기로 넘어가거나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 지금 초등부 아이들도 있고 유년부 아이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이것이 청소년기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체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신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신체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몸은 내 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몸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몸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세상 사람들 뭐 PT도 받고요, 헬스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 많이 해요. 우리도 운동해야 돼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이유가 달라요. 그들이 운동하는 이유는 자신의 몸을 그냥 단순하게 건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좋으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크리스찬이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신체를 주셨고, 우리는 이 신체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 되는 게, 그게 청직이 아닐까요?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소년기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몸을 잘 가꿔야 하고 성적으로도 순결해야 돼. 이게 신체적인 영역이에요. 예수가 지혜가 자랐고
두 번째, 키가 자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그 왕복거리를 갔다 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인 건강을 가졌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체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올해 저의 신체적인 영역에서의 목표는 뭐냐면 하루 평균 5,300보를 걷는 거예요. 매년마다 이걸 기록을 달성할 때마다 100보씩 올라가고 있어요. 4,000보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계속 100보씩 올라가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주중에 파이디온 선교에서 일을 하니까요, 차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은 그냥 차로 출퇴근하고 집에 오면 2,000보를 안 걸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점심을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걸어 나가서, 무더운 여름이지만 나가서 점심을 먹고 오고, 그래도 3,000보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20분 정도를 걸으면 5,000보를 채우고. 왜 그래요? 이게 제 목표거든요. 이 목표를 달성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걸 4가지 영역을 25점씩 점수를 줘요. 그래서 연말에 평가를 내려요. 80점 넘으면 상을 주고요, 80점이 안 되면 이제 또 그 페널티가 있어요, 우리끼리. 여러분, 그런데 저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왜냐하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평가를 할 수 있고요, 평가를 해야 거기에 대해 그 평가된 결과를 가지고서야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뭐가 자라셨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고 키가 자랐고, 세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에게 사랑받으셨대요.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 여러분, 예수님이 영적인 영역에서 성장하셨어요. 예수님이 영적인 영역에서 성장하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2장 4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46절 말씀을 보면, 2장 46절 말씀을 보면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인지적인 영역도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었던 랍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12살짜리 아이가 성전에 있는 랍비들하고 토론을 한 거예요. 그들이 물으면 듣고, 그거요? 그건 이거죠. 대답도 한 거예요. 인지적인 영역도 뛰어났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율법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았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께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막 사랑받나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더 큰 은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디언들의 전래 동화, 전래 이야기를 보면요, 실로 만든 인형이 이제 나옵니다. 걱정 인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걱정 인형 들어보셨어요? 과테말라 인디언들에게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 걱정 인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유래가 됐냐면, 할머니가 아이를 봤어요.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물었어요. 얘야, 너 왜 잠을 못 자니? 물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해요? 할머니, 제가 걱정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할머니가 걱정 인형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걱정 인형을 그 아이에게 딱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실로 만든 인형을 걱정 인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걱정 인형을 그 아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 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했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을 이 걱정 인형에게 다 말하렴. 그러면 너가 자는 동안에 너를 대신해서 이 걱정 인형이 걱정해 줄 거야 하고, 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실로 만든 인형을 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걱정 인형을 받은 다음에 걱정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잠을 잘 잤어요. 꿀잠을 잔 거예요. 거기에서 걱정 인형이 유래가 됐습니다. 파이디온 강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교회 선생님 말고 초등학교 공립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걱정 인형 이야기를 한 다음에 숙제를 내줬어요. 얘들아, 너희 걱정거리 많지? 네. 그러면 오늘은 집에 돌아가서 숙제는 걱정 인형에게 말하고 싶은 걱정거리 3가지씩을 적어서 내일 오세요 하고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교회 다니는 여자아이가 그 다음날 선생님에게 이렇게 적어서 낸 거예요. 뭐라고 적어서 냈냐면, 선생님, 저는 걱정 인형에게 제 걱정거리를 말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걱정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면 되고 기도하면 되는데, 제가 왜 생명이 없는 이 인형에게 제 걱정거리를 말해야 돼요? 이게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우리보다 낫죠? 예수님이 영적인 영역에서 성장해 가셨다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수없이 많은 순간에 다 애워쌌지만 예수님이 그 다음날 새벽에 어김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 영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영역에 성장하셨냐면, 세 번째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셨고, 네 번째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나밖에 모르고 그냥 이기주의,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나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무래도 사랑하겠죠. 인터넷에서 사진을 하나 봤는데, 리모컨 사진을 이렇게 봤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리모컨 사진.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 사진에 제목이 있었어요. 어떤 제목이 타이틀이 붙었냐면 할머니의 리모컨, 이렇게 붙었어요. 왜 그런지 이해되세요? 손주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할머니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조작하는 걸 이렇게 봤나 봐요. 봤는데 할머니에게는 리모컨 버튼이 수십 개가 필요가 없어요. 할머니에게 필요한 버튼은 뭐예요? 전원을 껐다 켜는 거, 그 다음에 채널을 올리고 내리는 거, 볼륨을 올리고 내리는 거,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버튼이 많으니까 할머니가 늘 이렇게 어딨더라 어디를 찾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손주가 할머니에게 딱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종이 테이프로 싹 감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의 리모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 할머니에게는 아들이든 딸이든 있겠죠. 몇 명의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고 몇 명의 손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할머니가 리모컨을 조작하는 걸 그 손주 한 명만 봤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봤겠죠. 근데 모두가 다 지나갔어요. 근데 그 아이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할머니가 좀 편하게 작동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종이 테이프로 감아놓은 거예요. 이게 사회 정서적 영역에서 건강하게 자란 거죠. 예수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야, 내 건데 왜 네가 가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냐?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 줄 줄도 알았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주는 것이 예수가 그 당시의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또는 어른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가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다 우리가 목표가 있죠.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많이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여러분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다면 오늘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2장 52절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연말에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가기 전에 아이들과 모여서 1년 전에 세워놓던 계획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요. 그럼 먼저 개인이 점수를 매깁니다. 제가 제 걸 보고 요 정도는 23점, 요거는 18점,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딱 해줘요. 그러면 이게 내가 점수를 매긴다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다 돌아가면서 봐요. 그래서 아빠, 이거는 좀 너무 후하게 준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몇 점 줘야 돼? 이거 한 5점 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깎여요. 서로 막 점수를 깎습니다. 분위기 살벌해요. 네. 그리고 스스로가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다가 이 목표를 저희 막내가, 여러분 혹시 그 떡볶이 중에 청년다방이라는 떡볶이 혹시 프랜차이즈 아세요? 제 아이가 막내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희가 8월에 한번 중간 점검을 했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이 목표를 달성하면 얻게 되는 게 뭐였냐면
청년다방 10회 이용권이었어요. 받았습니다. 자기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10번에 안에서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달성됐을 때 그냥 떡볶이를 사주는 게 아니라 너가 세운 목표를 달성한 것을 우리 가족이 좋아하지만 기뻐하지만 가장 기뻐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보편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뛰는 심장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지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 예수님처럼 자라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지적인 영역에서 성장하고 신체적인 영역에서 성장하고 영적인 영역에서 성장하고 사회 정서적 영역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이들로 성장해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자녀를 이렇게 잘 키웠구나. 주일학교가 한국의 주일학교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건 1, 2년이 아니에요. 2006년에 이미 UN 미래보고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인이 멸종될 거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2500년이 되면 그때 합계 출산율이 1.2인가 그랬어요. 엊그젠가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보니까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이에요. 더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의 위기는 이미 10년 전, 15년 전부터 예견이 됐던 일이에요. 지금 와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10년 전, 15년 전부터 있었던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 했죠.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 근데 저는 그게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나?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이 나팔 불어서 3만 명 모였습니다. 결국엔 그게 몇 명이 되나요? 300명 되잖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지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위축된다, 교회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 그건 사실이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나요? 저는 해야 되는 이유가 한 명이라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세울 수만 있다면, 네 가지 영역에서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자녀를, 주일학교 아이를 세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2024년에도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자녀를 세우고 그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먼저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것처럼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처럼 나부터 네 가지 영역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장을 멈추지 않고 지금 현재 내 모습에 만족하며 난 이것으로 충분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 가운데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우리 화성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처럼 네 가지 영역에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사랑받는 그런 탁월한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눈에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